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감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을 오래전이었지만 그대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여호수아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시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셨던 많은 스토리와 또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맹세하기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주와 진노로도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맹세하기도 하셨고요, 저주를 진노를 맹세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수많은 족장과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에 대한 약속과 맹세를 받았는데도 또 진노의 맹세까지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축복의 맹세가 임했고 어떤 경우에 진노의 맹세가 임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보면 축복의 맹세와 진노의 맹세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노의 맹세이건 축복의 맹세건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고요, 또 그리고 하신 바를 하나님은 결코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맹세를 하셨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진노의 맹세건 축복의 맹세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무후무한 진노의 맹세를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가데스 바네아였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족장들로부터 이미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30년의 종살이 동에 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지척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절체절명의 땅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시간은 그 장소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정탐하게 하시는 거죠. 정탐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탐하라고 한 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하라고 정탐병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정탐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땅이 어떤 땅인가 도대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들뜨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봐. 내가 줄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봐. 라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탐병을 보냅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부정적이고 불평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면 정말로 명석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이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지파를 대표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아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설레셨을 거예요. 가서 봐라. 그들이 가서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땅은 비옥했고 열매는 풍성했고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이 이 땅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감동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은, 이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융성했던 때예요.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철기 문화를 못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철기 문화에 정말로 강성했던, 그래서 또한 그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키가 큰 것만으로 이들이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장했던 것, 그들의 무기, 그런 것들을 보고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더군다나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다 아낙 자손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열매 땅도 비옥했지만 그런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정탐하라는 것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땅을 밟아봐라. 너희들 땅을 한번 밟아봐라. 보낸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 비옥고 열매가 풍성하고요. 너무 축복의 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10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이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그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땅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없는 하나님 앞에 원성과 원망을 늘어놓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2명이 뭐라고 그래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2명이 가능하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2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생각은 안 했지? 왜 다시 한번 보내보지는 않았을까요?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2명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이 아예 불가능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2명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들이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보내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그 군사의 강력한 때문에 그들이 무너져서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원성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때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멸시한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죠. 그렇죠? 애굽을 다 주시킬 때부터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정탐하라고 했던 것은 그 땅을 한번 경험하라고 했던 거예요. 맛보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와서는 그들이 주저앉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맹세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했는데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멸시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이 하찮은 인간도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모멸감을 느끼면 여러분 못 견디시죠? 여러분 견디세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가도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멸시받았다고 느끼신 거예요. 다 준비해서 지금 입에 떠넣어주려고 하고, 이거 보라고, 경험하라고 하면 그 땅으로 가서 보라고 했는데 그 땅의 군세가 강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거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에게 주식으로 작정을 하시고 보고 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내들이 음식을, 제 아내가 가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제가 맛없다고 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정말 그 몇 시간, 그래요, 한 몇십 분, 몇 시간 준비해서 다 해서 했는데 맛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정말로 수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디자인하셔 준비하셔서 다 계획하시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노의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맹세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땅이긴 했지만 정말 저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 축복을 누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맹세를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반면 성경에 축복의 맹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고 그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또한 이삭을 낳기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도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맹세를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맹세를 하셨지만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엄청난 축복의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를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노의, 한 부류는 진노의 맹세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축복의 맹세를 받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정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유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순종의 삶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소망은 약해졌고 원망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삶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우 또 축복의 맹세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 우리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존중을 받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중한 것보다 저 사람은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존중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뢰만큼 하나님 그 이상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입니다. 특히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했던 그의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정말로 그의 인생의 백미입니다. 그의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굳게 지켰는지. 마침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끌어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갈렙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특기는 잘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특기는 하나 없이 왜 이렇게 잘 흔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툭 하면 흔들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잘 흔들려요. 그런데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눈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그를 충성스러운 자였다라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꾸준한 충성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어요.
갈렙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해 품으신 선한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탐병으로 함께 갔다 온 다른 형제들의 시각과 관점이 같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연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갈렙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여러분, 충성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하는 경우 어떤 경우 충성을 합니까? 충성할 때요,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충성하기도 하지만 의심이 되지만 충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하가 어떤 주군에게 충성할 때 정말 주군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충성하기도 하지만 의심도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충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온전히 믿고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의심이 된 자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되면 의심하지 충성하지 않아요. 갈렙이 왜 인간인데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갈렙이라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충성은 온전한 신뢰로 의심 없이 충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의심이 되었을지라도 충성했던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존중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된 종아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충성한 것. 여러분, 신뢰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충성하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갈렙을 배웁시다. 바로 그랬을 때 갈렙만이 아니라 갈렙의 자손들까지도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축복의 맹세를 주셨고, 그런 반면에 원망하고 원성을 높이고 반항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세대에게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못 보게 된다는 진노의 맹세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맹세를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려면 충성하세요. 여러분, 언제 충성이 나오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충성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리아 산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을 향해 열망합시다. 더 갈망합시다. 이제 예배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열렸어요. 대면 예배가 열렸습니다. 300명 이하 교회들은 20명 내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세대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욥의 땅을 받지 못한 까닭, 그건 여러분 그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갈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그런데 땅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세대가 못 받고 다음 세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내 대는 못 받았지만 내 다음 대에서 후손이 받으니까 다행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왜 계획은 그들도 받고 다음 세대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오셨던 것은 그들에게 다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못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비한 유업들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내 자녀가 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또 한 가지 축복 또 주목하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약속하신 땅이라도 내가 직접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갈렙이 스스로 발로 그 가나안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는 그가 충성을 가졌기 때문에 밟을 수 있었죠. 욥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내가 실제로 발을 내디뎌야 해요. 아멘. 점령하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내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주는 안식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맹세하셨더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디뎌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돼요.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고 결심하는 것으로 절대 끝난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업의 안식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안식과는 구별됩니다. 구원의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업과 축복의 안식은요, 바로 꾸준한 믿음과 인내로 획득해야 됩니다. 아멘.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만 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한번 봐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하지 않고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밟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 내가 밟아야 돼요. 그런데 광야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싫어서 밟기를 싫어했어요. 발을 내딛기를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그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맹세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31절 3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아멘.
광야 세대가 받기 싫어했던 땅에 그들의 유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광야 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업을 받았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것도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제약들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래서 광야에 엎드러지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내가 밟는 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두루다니면서 밟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밟는 땅, 갈렙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밟는 땅, 여러분이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기를 바랍니다. 밟으세요. 발을 띄어서 여러분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축복의 맹세를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발 한 발을 여러분이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아야 돼요. 여러분을 밟는 땅, 그런 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번 주간의 힘이 되고 승리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다 축복의 맹세를 한번 받아내 봅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충성하시면 좋겠어요. 충성은 저 100% 신뢰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온전히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충성을 합시다. 그래서 갈렙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